반갑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생명 되시고 참 소망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무렵인데 빨리 물러가서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과 위기에 빠진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부흥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정과 성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네 번째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자라나기를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시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는지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나라들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서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돌보시고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땅이 되어서 많은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셔서 믿음의 전통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돌보시고 이 땅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다시금 일어나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로라 장로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확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로라 장로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람들과 일꾼들 보내셔서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도 있고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육신적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에게는 하나님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돌보시고 하나님, 부족하고 나약한 성도들을 돌보시고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 자녀들과 동행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들로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마음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육신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어떨 때는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어떤 때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직접적으로는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과 신앙서적과 같은 책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체험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아주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과거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고 또 그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의 이름은 이사야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특별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39장에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그들의 후손을 위해서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곳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는 이라는 말은 선지자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복수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라기보다는 너희들은, 즉 너희들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로 표현한다면 그 의미가 더욱 확실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위해서 단 한두 명의 선지자가 아닌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예언적 의미가 이곳에 들어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세계 열방에 전달될 것이라는 원대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예언은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잘 듣고 또한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음성을 전하는 세상을 위로하는 사역자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음성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과 똑같은 소리를 낼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목과 입에서 나오는 소리도 다르지만 그 능력에 있어서 더욱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은 사람의 말로는 죄사함의 능력을 일으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한 죄인을 사로잡아서 그의 전 인격을 변화시킬 때에만 죄사함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2절에 나오는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그 말씀은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위로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죄사함에 대한 선언을 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전혀 위로의 말씀처럼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나에게 위로의 말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먼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도 아닌데 내 죄를 사해 준다고 해서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만약 내가 중한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틀 앞에 서 있는 상황이라면 당신의 죄가 사하여 줬소라는 그 한마디의 말이 최고의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한국에서 방영되었던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드라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죄사함이 큰 위로가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준은 왕궁의 의사였습니다. 그가 왕족의 얼굴마비를 고치다가 결국 성공하지 못하자 그 벌로 손목을 잘리게 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저도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을 얼마나 졸였는지 모릅니다. 무시무시한 작두를 허준의 손목을 향해서 내리치려고 할 때 왕의 내시가 달려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멈추시오! 멈추시오! 그 사람은 죄가 없어. 병이 다 나았습니다. 이게 좀 뻔한 스토리 같은데도 그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던지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극 중에서 주인공인 허준은 그 극적인 위로 때문에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인이 죄사함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면 한 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안심하라 라는 말을 중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안심하라는 말은 용기를 가져라 또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자가 가지고 있던 절망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가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이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죄인인 우리가 무서움의 그늘을 벗어버리고 용기의 햇살을 맞이하게 된다는 그 능력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를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내 백성이란 죄로 얼룩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사람들이 순결한 성도가 아니라 불순종하고 패역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취약하고 타락한 죄인들을 충분히 미워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참으로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에는 우리의 죄사함의 효력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죄사함에는 우리의 마음이 안심되는 위로가 들어있음을, 그것도 풍성하게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에 이 말씀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안심이 되는 위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위로의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는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선지자는 좌절한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인간은 직감적인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봐야지만 그때서야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를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족함이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좌절 가운데 있던 모세가 그런 무모한 요청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는 패역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패역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자 모세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청을 받아주시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하지 않고 더 확실한 계시가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직접 그분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무모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 모세처럼 목숨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는 마음은 성도가 가져야 할 너무도 중요한 마음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모든 성도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 소원은 장차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또한 이 땅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목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만들지 않습니까? 참으로 비참하기만 한 이 세상에서 그래도 한 번은 살아볼 만하다고, 그리고 그런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그런 희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결국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반석 틈에 세우시고 그분의 손으로 그를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덮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보호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보호 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후에 그에게는 어떤 위로가 찾아왔을까요? 모세에게 나타난 큰 변화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큰 간구를 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주저했던 기도 내용도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그분의 선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이란 무엇입니까?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 인자와 진실이 많으심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고 모든 실수와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함입니다. 우리는 그 선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들이고요. 선지자는 이 위로의 말씀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우리에게 분명히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실한 보증을 선지자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확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불안과 불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세상은 온갖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위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좌절하고 절망의 상황에 처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느니라. 여러분, 오늘 기도 중에 그 내용이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선함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부터 위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음성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곳에 나오는 말하는 자의 소리라는 표현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직접 외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말하는 자의 소리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하나님과 선지자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두 개의 음성이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선지자가 서로 대화하는 이런 광경은 이제는 우리가 경험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내야만 합니다.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선지자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선지자는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만해져서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지자는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성도가 가져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자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받은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내 입장에 맞춰서 바꾸거나 변질시킨다면 그 자체가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그런 선지자의 순전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풀과 같이 헛되니 너의 소망을 보이는 사람이나 물건에 두지 말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이곳에서 선지자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언급하는 것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만을 위해서 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거룩한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포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을 믿지 말라고 꾸준히 경고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모세를 보아서는 안 되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2019년에 영국의 시장조사 기업인 입소스가 전 세계 23개 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직업군을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을 했습니다. 조사의 결과를 보니까 먼저 가장 믿지 못할 사람들로는 정치인들이 뽑혔습니다.
이 조사에 임한 사람들의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정치인의 말은 믿을만 하지 않다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를 포함한 성직자들은 얼마나 믿을만 할까요, 여러분? 약 20%의 사람들만이 성직자의 말을 믿을만 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제일 높은 신뢰도를 받은 사람은 과학자와 의사였습니다. 이 조사는 직업별로 신뢰도를 물어보는 것이었지만 흥미로운 결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뢰도가 25%도 안 되는 직업군에는 변호사도 있었고 뉴스 진행자와 공무원, 기업가 등 우리 사회에서 신뢰를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라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면 더더욱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믿기보다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또한 참되고 거룩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30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곳에서 말씀이 순전하다는 것은 한 번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그 말은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그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고 선지자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위로를 얻을 만한 사람에게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위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너희에게 상급이 있으리라는 위로의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선지자가 전하는 네 번째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은 보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아마도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더 큰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강한 분이시고 그의 팔로 항상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했던 것은 그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도움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지금 잊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없다고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어 보이죠? 그러나 믿음을 가졌다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사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영광을 보아야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강하심과 부지런하심을 다시 떠올려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회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된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도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성도에게는 큰 상급이 있고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상급이라는 말은 성도가 받게 될 은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를 따라서 참되고 진지하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내리신다는 의미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손해를 보고 또 때로는 좌절을 겪을 때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좌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그때, 내가 좌절하려고 할 그때 내가 강한 자로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 좌절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친히 나의 팔로 너를 다스릴 것이니 절망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결국에는 정의롭게 심판할 것이다.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4가지 음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너희에게 상급이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들을 잘 살펴보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받는 성도가 거룩해지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발전해 나아가고 우리의 모습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그분의 영광 보기를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특별히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인인 저희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저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길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사오며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